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교인에 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다른 교인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다른 교훈은 성경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와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끌리지 말 것. 성도들이 끌리면 안 되지. 뭐에 끌리지 말아야 되냐? 이단에게 끌려면 안 됩니다. 이단. 자, 이단이 뭐냐? 다르다이지. 끝이 다르다. 이게 끝이 다르다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부인을 해. 뭐 어떤 데는 예수님의 육체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영만 주장하고 막 희한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말을 할지라도 그 이상하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 이건 가짜예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 이 기독교에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사상이죠. 이 율법주의.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사상. 그리고 구원받는데 선행을 주장하는.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그 선행을 잘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악한 사람인가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고, 본인도 이제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또 다 없애보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교의 이단들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그 성공가도를 걸어가는 이 바울이 이제 그때 사울이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뭐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완전히 이게 이제 그 잘못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상한 단체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는 완전히 선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실 때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냐. 이제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요 한마디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서 항상 이게 법이 싸운다 그랬지. 하나 육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이 둘이 막 싸우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일주일 살면서 계속 두 마음이 계속 싸울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된 거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사상.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신화다. 이런 게 이게 우리는 이게 봐야죠. 그러니까 구원을 노력으로 받는다. 이게 구원.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노력으로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마음속에 새겨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게 세계로만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자기가 이게 다 나옵니다.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진리를 갖다가 대적해 버려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진리를 대적하잖아. 진리를 대적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는 각인시키면 안 돼요. 특히 이단 사상. 이 계시록 가가지고 계시록을 자기 주장대로 막 푸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단 사상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게 다 가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새기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분열 이렇게 됩니다. 분열. 교회가 분열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상들 다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죠. 근데 이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복음이라고 있어요. 나복음. 이게 나복음이란 게요, 완전히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이게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지, 이게 나 복음이라는 게 내가 만든 복음이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 이제 갈라디 교회에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희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상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고 너희들이 전한 건 그건 가짜 복음이다 이거지. 우리는 나 복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여기는 이제 이게 나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만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 사상 이게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선봉장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신비잖아요. 신비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능력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희한해지는 거예요. 따로국밥이라고 하면 돼요. 따로국밥. 이게 따로국밥. 여러분들 그 따로국밥 먹어보셨죠?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해가지고 따로국밥.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인데 자꾸 하나가 안 돼. 자기들끼리 뭔가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주의. 자, 방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방언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방언 해보셨어요? 권사님 해보셨죠? 자, 이 방언은 만들어가지고 방언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새벽에 왔더라고. 새벽 기도에. 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 영천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저쪽 위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더라고, 옆에서. 근데 막 옷 사게 내가 왜 옷 사가냐, 이게. 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저거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분명히 흑암 세력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굉장히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맞죠? 그래서 이런 말씀 사상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 사상인데, 이게 말씀 사상, 이 사상이 완전히 이게 인본주의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여러분들 이런 데 끌리지 마라. 이런 데 끌리지 말아야 돼. 자꾸 우리는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진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그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진리는요, 반드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말씀 위에 있게 되는 그 교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 끌리지 말라 이거지. 이단들 저기 한다고, 이단에 저기 가보셨어요? 이단 교회나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신천지 가보셨어요? 신천지 교육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런데 한번 받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진짜 집요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조심하시라. 그래서 다른 교인에 끌리지 마라. 다른 교훈에 여러분들이 끌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교훈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신약에서 이 레이기를 가지고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여기서 재해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완성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완성. 율법도 그러고 완성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뭘로 완성시키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을 시켜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모든 것들을 사실상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제사 있죠, 제사. 이 제사를 예수님의 몸은 이제 피지. 이 피로서 이 제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황소, 염소, 양 이런 걸 이제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했지만은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다 그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되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맨날 옷 자체가 완전 피투성이 온전히 막 피로 막 자신도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완전히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완전히 구약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구약 제사를 덜먹거리면서 구약에서 했던 뭡니까?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음식을 먹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했던 이 제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진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그걸 태워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나가셔가지고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거기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를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 자, 히브리서 이게 전체를 보면 1장은 뭡니까? 제목만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천사. 1장은 천사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부리는 영이다,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지 마라.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천사 숭배하게 되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천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가고 엄청나게 천사를 갖다 숭배하고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를 갖다가 예배한다든가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그거 큰일 나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요. 그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의 강자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뭡니까? 2장은 큰 구원을 등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을 등하게 하게 되면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구원을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2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은 나중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하지 마셔야 돼요. 2절에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안 놓쳐야 돼요. 그리고 3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은 3장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그래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모세는 그 종으로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6절에 이제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광야 얘기 나오고 유혹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빠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묵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뭡니까? 4장에서 주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이다. 예수님의 안식이 안식. 우리의 안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도 여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드러날 것이고 다 밝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은혜가 여기서 옵니다. 보좌.
보좌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리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은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제사장과 그리고 사람이 세우지 않는 그 제사, 사람으로부터 오는 제사장이 아닌,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이 반차를 따라 오셨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도 몰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제사장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게 하는데, 정말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신분과 그런 종기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똑같이 뭐 하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변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변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은혜고 뭐고 다 판개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절,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누굽니까? 그 먹을 자는요, 그 여기 말씀을 하신 것처럼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 변절을 하지 않는 자죠. 그러면 이 변절하지 않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원한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에 이끌리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이제 6장은 뭐냐? 이걸 버려라.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거지. 그래서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안식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만이 완전한 곳이에요. 그리 나가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다 소망을 바로 그리스도께 두라. 반대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거기에 두어요. 그래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약속할 때가 없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맹세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내가 널 축복할 것이다. 너를 강대한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이렇게 그 맹세를 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쭉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휘장이라고 말씀해요. 휘장. 휘장은요 예수님의 그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이 휘장 자체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드렸죠.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딱 두고 사십시오. 이 7장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얘기입니다.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냐, 이런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다, 이게. 아론의 계통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망처럼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는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직분도 예수님이 다 바꿔버리고 율법도 예수님이 다 바꾸신 거예요. 다 성취하신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절대적으로 제사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예는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누구 지파만? 바로 제사장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신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따라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을 폐하고 율법은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폐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이죠. 이 분은 죄가 없기에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속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속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속죄 죄를 예수님이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몸으로서 우리를 속죄하신 거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8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과 역사와 모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한 분이 있는데 8장에서는 그분이 있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워지고 낡은 것은 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시 세워지고 낡은 것은 다 폐하셨다. 그 말을 지금 이 8장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있잖아요. 구약.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폐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유월절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그분을 쫓아다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유월절의 축복 속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그리고 9장은 예수님은 뭐냐? 자, 예수님은 요거예요. 요 9장에서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았다 이거죠.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단번에. 이거를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된 그 장막.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든 그 장막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 항소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유언이 뭡니까? 유언. 이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합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써 그 유언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고,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그 모세가 그랬죠. 그거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더 좋은 제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바로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늘에 담대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요 누구든지 다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음 자체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죽는 날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죽는 날이 다 있어. 여러분들도 다 있어.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죽는 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재림이죠. 그러니까 십장은 뭐면 십장. 이 십장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그림자다 이거예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늘 드리는 제사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제물이 계속 뭡니까? 항소, 염소 피로 그 죄를 다 이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죄를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로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걸 붙잡으면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제 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소망을 굳게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이 선진절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12장. 12장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여기 이제 징계도 나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임을 그 사람이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렇게 승리하고 13장에서는 뭡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계속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 그렇죠? 손님을 대접해라. 이제 손님이라는 것은 아마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갇힌 자, 그때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그분들도 육체로 갇혀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생각해라 이거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라. 또 돈을 살아가지 마라. 이 말씀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생각해라. 또 그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또 이제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런 교훈들, 다른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다른 교훈들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말씀을 자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서,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의 확신과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거지. 구약에서 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음식을 또 하나님 앞에 뭐 은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짐승의 피를 드린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가서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들의 죄를 영문 밖에서 버려져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자 이 말은 누구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리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영문 밖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가라 이 말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예수님을 잘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놓치고 15절에 그랬잖아요. 뭐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할 때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제 말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축복이 그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이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굽니까? 바로 그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보면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제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유대로. 그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가 없이 이제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잡혀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이제 바울이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잘하십시오. 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쓴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그 영적이고요. 진짜 아무나 그렇게 못 써요. 제가 볼 때 바울만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중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이 맞다. 라고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그들도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에 진짜 얼마나 유익한 그런 분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축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진짜 복음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도 끌리지 않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